우리 미국 수도인 이 DC에는 대사관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차를 타고 한 번쯤 다 지나가 보셨을 텐데요. DC에 있는 매사추세츠 애비뉴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사관 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때면 각국의 나라들의 국기들이 대사관 건물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대사관의 건물의 크기를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사관 건물은 다른 나라의 건물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지나갈 때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들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한국 외교관분들의 도움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한국 외교관분들이 제가 사는 곳까지 와서 영사 조력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법적으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으로 보자면 대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대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입니다. 타이틀 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나라를 대표하기에 주재국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사가 아니라 대사를 보낸 대통령 혹은 대사를 보낸 나라가 중요하기에 그 앞에 있는 대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보자면 그 책의 내용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사로 삼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 때문에 존중을 받고 우리 자신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 우리 스스로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없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본문 말씀을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이 종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살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친족 가운데 찾기를 원했죠.
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며느리를 찾기에는 나이가 많게 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주 믿음의 고백을 이 종에게 딱 선포를 하지요. 주인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한 그 종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물을 길러온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였던 리브가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우물물을 길어 마시게 하고 또 종과 함께 온 모든 낙타들이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 나옵니다. 리브가의 집안은 아브라함과 친척의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었는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곳은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종은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계속 존중하며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종이라고 밝혔는데 왜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은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존중하고 환대했을까요? 그것은 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종을 보낸 누구 때문입니까? 주인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환대하고 존중하였던 것이지 그 종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리브가를 그 종에게 딸려 아브라함에게로 보냄으로써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그 전장을 찾아서 누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그 어디에도 이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으로만 묘사될 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요. 아니 한 번쯤은 언급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이 이렇게 언급될 만한데 왜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 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종의 이름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보낸 주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종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리브가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말씀에서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모두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주인이 아닌 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이 누구이지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종은 굉장히 불순종하는 종입니다. 종은 다른 종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종은 종의 친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종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붙잡고 있는, 변치 않는 그 핵심적인 목회의 이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종은 누구 뜻을 살펴야 됩니까? 주인 뜻,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되죠.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혹시 마음 상하시는 것 아닐까? 혹시 이렇게 하면 저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눈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럴 때마다 고집스럽게 다시 붙잡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지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공적인 예배에서 어떤 성례를 모두 다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종은 매 순간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인님, 뭘 할까요?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살펴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지요. 종의 뜻이나 종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판단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실한 종은 주인의 뜻을 항상 살피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지요.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지요.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맡겨놓은 재산을 셈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각각 맡겨진 것보다 2배의 이윤을 남겨서 가져왔고,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히는 것을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신실한 종이라고 부르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종들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비유하면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종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늘나라는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역시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요? 자녀와 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서로 모순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사면에 나왔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라는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이면서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달란트 비유가 종들의 책임에 관한 말씀인 것이 바로 그 이유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인생의 책임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을 대신하고 주인을 대표했기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종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서 다 내 마음 같아서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는 종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주인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며 환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가치관, 생활 습관, 학력,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등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편가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편가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편가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들이 편가름을 해서 싸우고 있으면 주인이 잘한다라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무지하게 혼내겠습니까? 혼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때문에 편가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인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주인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다른 성향, 다른 생각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말씀드리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직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많이 깨닫고 붙잡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성직을 맡고 있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축복의 약속을 받고 형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었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선물 공세 때문에 그랬는지 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동생 야곱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너를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구나.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뵈니,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들아 너희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마음이 불편한 형의 얼굴을 봤는데도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 아내의 얼굴을 보니, 남편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대표했습니다. 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후광으로 환대를 받고 종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에 집중했고,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종을 존중하고 환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환대해야 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저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자격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을 대표하는 삶을 살기에 주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대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타니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래서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